요즘 젊은 사람들이나 혹은 뭐 좀 나이가 있는 분들에게도 달리기에 큰 관심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렇게 사람들이 달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나 그 달리기의 이유가 1등 하는 데 있지 않고 완주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달리기는 어떤 경쟁의 장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기고 끝까지 견디는 인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곧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끝까지 달려가고자 하는 자기의, 자기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추수 감사 주일이기도 합니다.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시간을 지나온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쩌면 개척 초기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나 열매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총회 신문인 기독교 개혁 신보의 격차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교회 설립 10주년에 대한 소회를 기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 글에서 저는 교회를 설립하고 지금까지 함께 인내하며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붙드심 때문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달려야 할 믿음의 길은 경쟁이 아니라 완주입니다. 그 완주의 끝에는 반드시 주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멸관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모든 상황에 무너진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 오늘 본문인 10편 69편 29절에서 32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이 가난하고 공고한 마음을 주님께서 소생시키시고 교회 설립 10주년의 은혜와 한 해의 모든 수고를 기쁨과 감사로 되돌아보게 하시기를 이 시간도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6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의 생애 가운데 겪었던 극심한 고난과 내적인 공고함을 표현한 시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가해진 그 잔혹한 현실과 불의한 공격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이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지켰고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의지하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 경건을 지키며 행한 그 모든 일들이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적대감을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다윗은 그런 불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런 그들이 마땅히 받을 공의로운 심판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찬양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호재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소사님은 백합화의 곡조라고 하는 말입니다. 백합은 성경에서 가장 고상하고 순결하고 아름다운 꽃으로 묘사되어져 있는 꽃이고요.
특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어나는 그 백합은 고난 중에서도 피어나는 순결과 헌신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를 백합의 노래라고 부르는 것은 그 내용이 비록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해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믿음과 아름다운 향기가 담겨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시의 배경을 다윗의 아들이었던 아도니아의 반역 사건이 배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의 넷째 아들이에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잇게 하려고 하자 이에 반발하여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아도니아입니다. 이 아도니아는요, 평생을 다윗과 함께했던 충신인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세력을 형성하고 다윗이 늙고 병약한 틈을 타서 스스로 왕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윗에게 말로 할 수 없는 배신과 충격을 안겨주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기 아들이 자신을 몰아내려 했다는 그 사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지요. 이전에도 있었고, 또 평생을 자기와 함께했던 신하들이 등을 돌렸다는 그 현실, 그것은 다윗에게 분명 깊은 상처와 절망을 남겨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1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이 말은 마치 물속에서 호적되는 사람처럼 고통과 외로움에 잠겨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그런 현실에 좌절하거나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무력함과 무능력을 인정하면서도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섭리하심에 맡겼습니다. 스스로 그들에게 보복하려 하지 않았고요. 자기의 능력으로 벗어나려고 시도하지 않았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께 호소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보아야 할 믿음이고 오늘 본문을 통해 주목해야 할 부분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공고한 심령이 하나님께로부터 소생함을 얻기를 간구했습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라는 이 고백은 전남 가운데 터져나온 신앙의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깨달아야 할 것은 감사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믿음의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감사는 풍성한 수확의 결과를 가지고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최고의 감사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자신이 함께하고 있음을 확신하는 그 감사, 그것이 다윗이 드린 감사였습니다. 오늘 시편 69편 29절에서 32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또한 다윗처럼 가난하고 공고한 마음을 소생시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교회에서의 시기념과 또 한 해의 결과가 어떠하든 감사하는 자리가 되기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의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은 절기입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극한의 위기 상황 속에서 터져나오는
외마디 비명입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사람 살려 외치는 그 절박한 부르짖음입니다. 생사의 기로에 서서 사투를 벌이듯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 이 시편 속에는 너무나도 자주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29절은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해 우리는 다윗이 그저 분노와 원망의 감정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에서 벗어나 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음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더 이상 자기 감정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곤고하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경제적 결핍을 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에게 있었던 그 수많은 고난과 시련으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인생의 그 무게 아래에 눌린 상태, 그 상태를 가난하다, 곤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능력을 인정하며 하나님만이 그 유일한 도우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현실의 고통을 토로하는데 그저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이실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높이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넘어진 사람 일으키는 것 혹은 넘어지지 않도록 버텨주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높은 곳, 안전한 곳, 즉 구원의 자리로 옮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즉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닌 믿음에서 감사의 이유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현실의 상황과 고난들을 자신이 낭망하고 실망하고 넘어질 그런 절망의 근거로 여기고 있지만 다윗은 오히려 그 현실을 구원의 통로가 될 것을 믿었습니다. 이처럼 가난하고 슬픈 자는 패배자나 낙오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눈물로 간구하고 끝내 믿음을 지켜내는 자, 바로 그 자가 가난하고 슬픈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시연이 바로 우리의 가난하고 슬픈 마음일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가난하고 슬픈 자로 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장 영화로운 곳에 예수님을 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원수의 얼굴을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 또한 하늘에 함께 앉힌 바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난의 시기를 지나며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연약함은 부끄러움의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은 종종 우리를 감정의 폭풍우 속으로 몰아넣어서
어디에 있는지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통 가운데서 억울함을 풀기 위해 스스로 복수하려고 하고요. 사람들의 말에 상처를 받아서 주저앉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순간인 줄 믿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낮아질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 높이신 줄 믿으십시오. 비록 오늘이 눈물의 차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기쁨의 자리로 우리를 올리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는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 믿음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30절에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라고 할 것이라고, 그 극심한 고난 중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위험에서 벗어난 후에 부른 승리의 노래처럼 들리고 있지만 이 고백은 실상 여전히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현실 속에서도, 여전한 비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백했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찬양이며 우리의 감사는 현실이 아니라, 결과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줄 믿으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의 제사가 분명 향기로운 제물임을 확신했습니다. 이를 통하여 더욱 굳게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결단하면서 그는 황소와 같은 제물보다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황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제물이었습니다. 당연히 금액도 비싸죠. 당연히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한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마음이야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감사를 기뻐하신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제물 그 자체의 어떤 가치보다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태도를 더 귀히 여기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여야 할 것입니다. 31절은 우리에게 이것이 소 곧 불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위하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정해진 시기와 기회에 따라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저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황소의 고기를 먹거나 염소의 피를 마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기에 우리가 하는 모든 종교적인 의식들, 그런 외형들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그 겸손과 감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외적인 제사가 아니라 감사로 드리는 예배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찬양은 형통할 때보다 오히려 역경 중에 드려질 때 더욱 향기로운 줄 믿습니다. 고난의 한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찬양은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의 때에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역경 속에서 드려지는 이 찬양은 그래서 하늘의 보좌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동시에 여러 사람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그저 정한 시간에 드려지는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찬양의 제사가 되어야 하고 그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예배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영화롭게 되는 길인 줄 믿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이 땅 가운데에 이 세상 가운데 있으면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신 것처럼 이 상황 가운데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그 현실의 상황에 머물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가난한 자와 공고한 자를 도우시는 분임을 믿음으로 이 현실 가운데에 용기를 얻으시고 또 말씀으로 위로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찬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저것들을 해주신 그 결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과 감사는 현재 누리고 있는 축복과 은혜에 대한 반응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찬양과 감사가 믿음과 소망에 근거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여전히 어렵고 우리 눈앞에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감사요 예배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고난 중에서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다윗의 이 기쁨은요, 그의 환경이
변화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일시적인 어떤 감정들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구원의 은혜를 목도한 데서 비롯한 감격이었다라고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다윗에게 있었던 그 기쁨이 오늘 우리 삶에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은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윗은 지금 시편 69편 전체적으로 다 살펴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그 말로 있지만 자기의 원수들, 자기에게 이런 환경을 가져다 준 사람들에 대하여 저주하는 내용이 더 큽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 다윗은 지금 자기의 아들 아도니아 그리고 요압 제사장 자기에 대하여 그 반기를 든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하나님 저들을 저주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쁨되어져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너무나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감정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오늘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감사는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째서 하나님 나를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코너로 나를 몰고 가셨습니까? 세월이 얼마인데? 우리 교회가 10년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10년 동안 우리 교회는 사실 변한 게 없어요. 오히려 퇴보했다라고 보아야 하는 것도 맞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20주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 오늘 1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져 있는 것이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내가 기도한 것보다 응답되어져 있는 것을 꼽는 것이 이 손잡기가 어려워요. 뭘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셨나 찾기가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려야 할 감사의 찬양은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결과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사람들의 기쁨은 늘 결과에 따라 기뻐합니다. 잘 들어야 기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멸망할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자신에게서 기쁨을 찾는 자가 아니라 나를 세우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기쁨의 이유들을 찾아야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생명들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마침내 십자가를 통하여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로 사망을 이기셨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그러므로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 앞에서 승리를 이루셨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보다 앞서 고난의 길을 걸으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를 충분히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먼저 승리하셨기에 우리에게 낙심하지 않고 쉼을 얻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쁨은 그저 내 마음속에 있는 감정적인 어떤 기쁨, 환희 이런 것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신 승리,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태도가 바로 우리의 기쁨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하나님께 바로 그 기쁨을 소생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떤 기쁨을 가지고 계십니까? 참으로 우리가 기뻐해야 할 그 기쁨, 참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 기쁨은 이 땅의 결과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사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어야 하고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되살아나야 하는 것인 줄 믿으십시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마음, 곤고하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분명 우리를 소생시키실 것이고 우리로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더욱더 선악 가운데서 감사의 찬송을 멈추지 않을 줄 믿습니다. 32절에서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다윗은요 아도니아가 반기를 들었을 때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병들어서요 침대에 누워져 있었어요. 나이도 많았어요. 젊었을 때 그의 말 한마디는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늙어 침대에 누워져 있는 이 다윗은요 그의 말에 힘이 없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 그 상황을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마음이 소생된 증거일 것입니다. 소생이란 살아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때로 현실적인 절망과 어려움이겠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진정한 소생인 줄 믿으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쉽게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겠지만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마음은 소생할 것이고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그의 삶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원수들과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자신의 손에 맡기지 않고 주님 손에 맡기고 그리고 그들을 저주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분노와 미움들을 억누르고 감추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기쁨이 사라질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내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고 그 감정들을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감정들을 표현하는 것에 대하여 어느 정도 죄책감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어떤 비밀스러운 그런 분노들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억누르고 있는 그 감정들은 사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을 서서히 잠식하고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하는 것은요, 그런 감정까지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감정마저 포기해버린다면, 그런 감정마저 우리 하나님께 맡겨버린다면, 우리의 즐거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성장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셨고 찬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하나 더 살펴봐야 될 것이 있다면 아마도 고린도후서 7장 13절의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 속에 바울은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서 그 교회의 문제, 그 교회의 상황, 뭐 이런 것들을 점검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여러 문제들을 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문제 많은 교회가 없었습니다. 서로 싸우고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나 잘났다고 말하는 교회. 그런 교회의 문제를 바울도 디도도 염려하고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디도를 그들에게 보냈더니 디도가 들어와서 보고한 내용들은 바울의 예상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것들을 그들이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바울의 말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요, 크게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또 고린도 교회의 그런 변화의 태도 때문에 큰 기쁨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하는 그의 마음이 너희 우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의 변화, 그 삶의 변화가 바울을 위로했고 바울에게 기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서부터 위로를 받고자 원하십니까? 우리가 위로를 받고자 원하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절대로 위로함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판단할 것이고 자기에게 좋은 대로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위로를 우리가 경험한다면 그 위로 위에 우리의 기쁨이 더욱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은 비록 고난의 길, 좋은 길을 할지라도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길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감사와 찬양,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비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정하게 살면서 감사와 기쁨을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황소와 같은 외적인 재물로 대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는 감사로 드려지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고 뜨거운 감격으로 주체할 수 없을 그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내가 살아온 것이 아닌 것처럼 앞으로 우리의 삶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이 내 기대에 어쩌면 한참 미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기쁨이 있게 하시는 줄 믿으십시오. 내 기대를 버리시고 내 감정을 버리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오늘 우리의 기쁨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가난하고 곤고한 우리의 마음이 소생되어지고 가난하고 곤고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으로, 그리고 우리의 내일의 삶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기쁨으로 가득하게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